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화요일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용남전대 선교회시는 진수빈 안수시장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배의 간절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겉이 아닌 우리의 영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과 남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여 현재 상황과 환경과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으나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더욱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상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더욱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바쁘게 산다는 핑계와 세상의 반복과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더욱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상황에서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바라보고 말하는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남전도의 선교구에 계시는 최정철 안수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남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노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남전도회 주간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전체 각 기관 회장님들
사역하는 이 일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긍휼히 여겨주심,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여자가 주인공인 책 딱 2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와 룻기, 유대인인 에스더, 이방 여인인 룻, 외모가 강조되고 예뻤다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가 있는가 하면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마음씨가 예쁜 여인이었던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 하나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게 역사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기적들, 많은 인도하심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특별히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뿐인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지닌 나오미,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사는 시대가 사사 시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유별나게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엘리멜렉도 자기가 결정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남편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어지죠.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너무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 없는 거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떠나지 않았겠지요.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지속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떠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가? 오늘 말씀처럼 빵이 다시 생길 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부터 22절, 하나님 당신께 돌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6절 말씀이 룻기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이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빵집에 빵이 다시 생긴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 오늘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제까지 5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부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베들레헴 되게 하는 것이 떡이지만 빵이지만 그 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빵이 다시 생겼다. 그럼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빵이 생겼다. 딱 하나 있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소문을 내는 것. 베들레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스스로 양식을, 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양식을 주셨다 소문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교회에 누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교회에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도 소문 내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소문 내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문 내는 사람인 거지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고 소문 내는 것. 자기들만 먹지 않고 이곳에 양식이 있다고 외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지요. 그 소문이 건너 모압 땅까지 소문이 퍼져간 거지요. 모압 땅까지 그 소문을 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소문을 내는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
7절 말씀에 있던 곳에서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지만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나오미가 하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아무리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빵이 있다 소문을 내도, 그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할지라도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가 그 익숙한 것을 떠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방 땅이지만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결단은 내가 해야지 되는 거지요. 소문을 듣고 결단은 내가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죄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지요.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지요. 있던 곳, 익숙한 곳,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익숙합니까? 익숙한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도 익숙한 곳,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오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곳을 나와, 인생의 모압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다가 히브리어로는 슈구,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룻기 1장에만 돌아가다 1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회개하면 우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울고 있으면 저분이 회개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 우는 모습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가던 길,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 회개는 후회와는 다른 거지요. 어떤 사람이 울며 잘못했다고 대성통곡해 놓고는 다시 그 일을 또 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차이는 방향이지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라 몸이 바뀌는 몸의 돌이킴.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들도 많은데 나 이거 뭐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뉘우치는 것, 돌이킬 해지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야?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이지요. 개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 후회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70km 거리인데요.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 셋. 그 당시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강간의 위협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떠난 시기. 2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모압과 이스라엘은 추수의 때가 같습니다. 베들레헴의 추수의 때는 모압에도 추수의 때이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 떠나려고 결단을 하는데 이 추수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심어 놓은 것, 추수할 때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농사 지은 것은 추수하고 떠나야지 되겠다. 떠나려고 결정했는데 곧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 떠나더라도 내가 농사 지은 것, 추수할 것 다 추수하고 떠나자.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떠날 마음을 주시면 이 추수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 항상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나오미가 추수의 때 추수를 포기하고 결단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추수의 시기인데 여기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돌아가야지 했으면 보아스를 못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게 될 텐데 로맨스가 어디서 펼쳐집니까? 이삭 줍는, 이삭 추수하러 갔다가 로맨스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추수를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겠지요. 결단은 타이밍입니다. 결단했으면 그 순간 떠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려고 했더니 추수가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결단을 미루고 추수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조금 나은 것을 찾다가 최고의 것을 놓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포기해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조정을 하지요. 품삯을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이 6년을 더 머무르게 되어지지요. 빨리 떠났어야지 되는데 품삯을 바꿔주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길을 떠날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 근데 집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조금 가다가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고맙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이 보통 의식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선하게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나를 따라오면 재혼도 못할 텐데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살면 모압 남자들을 만나서 재혼할 가능성도 있는데 괜히 나를 따라와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와 가지고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재혼도 못할 텐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좋게 생각하면 매우 인간적인 좋은 시어머니지요. 좋은 시어머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읽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니까. 3명이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늙었고 그래도 젊은 여자들이 있어야 이 며느리 나가서 보리라도 주워올 텐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요. 두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나오미,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나오미의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돌아가서 결국 뭐 하겠습니까? 15절에 모압 땅에서 남아서 결국 그들의 조상신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될 거지요.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너의 조상신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나를 쫓아와야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건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나 따라오면 힘들 것 안다. 그래도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 길이 힘들어 보여도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나와 같이 가자. 저는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인간적인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축복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너희들도 나랑 같이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꼭 붙들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며느리가 다 울고 안 간다고. 오르바 룻 며느리도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11절부터 13절까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 쫓아오면 늙어 죽어. 재혼할 가능성도 없어. 나 따라오지 마. 안 돼. 너네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14절에 오르바는 옳다고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나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한 번 더 15절에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돌아가라. 근데 룻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를 생각해 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지요. 나오미를 쫓아가면 베들레헴에 혹시 숨겨진 땅이 있을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따라가는 것. 계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간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포기합니다.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길 그쳤다.
돌아가라고 말하길 그쳤다. 바로 이 순간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오르바, 룻 둘 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울었지만 다시 모압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울면서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삶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룻을 따라갑니다. 둘 다 울었지요.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울고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울고 예수께로 돌아가느냐, 울고 주님을 쫓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르바가 그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아십니까? 그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르바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르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오르바, 평생 자기가 어떤 복을 놓쳤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기가 어떤 복을 놓쳤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이지요. 이 땅에 수많은 오르바들이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로 향하다가 울기는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제 나오미를 여자 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룻이 여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고향이지만 모압 여자 룻에게는 미지의 땅이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나는 따라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사실 룻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에 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 복을 받았듯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여자 아브라함 룻도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나오미냐.
흥미로운 점은 10년 전에 흉년이 임해서 엘리멜렉,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다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그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난 나오미는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고, 흉년의 때이지만 그 은혜의 땅을 지킨 자에게 풍년이 다시 임한 거지요. 오늘 한국 교회는 흉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시간들. 그런데 이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풍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4사람이 떠났습니다. 지금 나오미 혼자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초라한 기향이지요. 10년 전에는 땅을 팔고 짐이 많고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지금은 빈손으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재산 잃고 젊음 잃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텅 빈손이 됩니다. 물론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는 거지요.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10년 뒹굴면 얼굴이 변합니다. 이 말씀은 예뻐지는 비결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지금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얼굴에 영혼의 평안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 얼굴이 이상하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몸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합니까?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내가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징벌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것,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떠난 거지요.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나오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기가 좋다고 결정하고 떠나놓고서 꼭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나오미가 몸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입술이 여전히 쓰다. 입술이 여전히 원망이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이지요. 나오미가 몸은 돌아왔지만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성에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내가 믿는다.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빈손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풍족함으로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지금 나오미가 누구와 같이 돌아왔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왔잖아요. 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심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특세의 룻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진짜 나오미 혼자 왔으면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룻이 왔기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 앞으로 오벳,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축복의 씨앗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부정적이고 입술이 부정하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선물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바뀔 차례이고 내 인생의 해석이 바뀔 차례입니다. 모든 병의 치료의 시작은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인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고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고백할 때인 거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지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나오미 아니야.
나 하나도 안 기뻐. 나 마라라고 불러. 나 고통스러워. 나 인생이 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그런데 룻기 1장부터 4장 끝날 때까지 성경은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마라라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나오미의 뜻 기쁨.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마라, 내 인생이 쓴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여전히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의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라 같은 인생, 실패자, 끝난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니까 진짜 염치도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 나옴이야. 너는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 내 딸이야. 나를 마라라고 보지 않으시고 나옴이라고 보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나를 여전히 나옴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께 돌아갑니다. 흉년이 있어 떠났지만 하나님, 당신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몸만 돌아오지 말고 입술도 바뀌어지고 인생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빵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소문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떠났던 사람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전히 너는 나의 나오미야, 말하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결단 타임을 놓치면 예비하신 복을 놓칠 수 있는 거지요. 오르바와 룻, 인생 운명이 바뀌잖아요. 오르바는 자기가 무슨 복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지금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